우리 김바나바 선교사님께서 영적 대지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르키에 사역하는 김바나바 선교사입니다. 벌써 저희가 거기 가서 살은 지가 한 20년이 지났네요. 여러분도 많은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저와 아내도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터키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팬데믹이 지나는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지금 더 안타깝고 더 많이 아픕니다. 교회가 성도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할 제목이 영적 대지진. 제목만 봐도 제가 무슨 말 전할지 아시겠죠? 오늘 목사님 읽으신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2월에 지진이 났던 우리 트루키의 지진구호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지진을 통해서 땅의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터키 땅에 어떻게 영적 대진이 일 것인가, 또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심령에 어떻게 영적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로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PPT 사진? 네. 터키와 트루키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난 2월에 지진이 났죠. 기억이 나시나요? 이재민이 150만 명, 그냥 간접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이 1200만 명, 사망자는 5만 명, 사망자 숫자는 5만 명에서 끝났습니다. 발굴하면서 더 많았을 텐데 도저히 셀 수가 없어서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지진이 났던 지역의 5개 도시를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지진상을 잠깐 설명드릴 이유는 지금 현재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지진 나면 막 가다 쏟아붓잖아요. 다 필요하니까. 그러나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3달하고 20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투르키의 땅에 영적 대지진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도 영적으로 대지진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지진구호 사역을 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다녀온 지역이 잘 안 넘어가네요. 하타이 다 아시죠? 수리아 안디옥. 여기인가요? 왜 뒤로 가죠? 앞으로. 그 다음에 해주실래요? 아디야만, 말라티아, 이스켄데룬, 그 다음에 지진의 진원지였던 카라마라시 도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 엘비스탄, 이렇게 5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하타이인데요. 하타이에서는 그 터키 현지 지역교회가 연합으로 한 700명, 하루에 700명 이재민들에게 하루 3끼 밥을 나눠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필품, 특별히 물,
그 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사진이 저분들에게 제공되는 하루 세끼 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텐트가 있죠. 저희가 이제 우리 봉사자들이 가서 함께 자면서 일주일, 최소 일주일, 열흘 같이 저들을 섬기는 그런 텐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에서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꾸 뒤로 가네요. 이게 맞나? 또 한 번, 예. 700명을 먹이려는 밥을 저렇게 빵을 만들고요. 스프를 만들고 가운데 저 하얀 게 달걀입니다. 하루에 500개, 700개씩 삶습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 과일, 채소, 야채. 저 제일 오른쪽 사진 하얀 게 마늘인데요. 저도 저거 다 담아놓고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언제 끝날까? 마늘 까보셨죠? 잘 안 끝나는데. 우리 참 저거 끝내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일이 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물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물을 나눠주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텐트에 살아요. 그리고 물이 오염됐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수돗물을 잘 먹질 않고, 그래서 식수는 나눠주는데 1인당 1리터짜리 6개씩 나눠줍니다. 저기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 왜 오는 사람에 한해서냐면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 집 아이가 10명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했는데 1인당 오는 사람에 한해서 6개. 저 가운데 꼬마 둘 보이시나요? 까만 옷 입은 아이들, 중학생입니다. 저기 와서 2달 넘게 저 엄마 아빠와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 다툼이 일어날 때 누가 해결하느냐? 저 두 꼬마가 해결해요. 어른들이 어른 말 듣지 않아요. 저 아이들이 어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가 들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와, 저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은사다 할 정도로 저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나눠주면 뒤로 가서 선글라스 끼고 또 받으러 오는 사람, 웃돌이 갈아입고 또 받으러 오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물과의 전쟁, 정말 매일 저렇게 저 밑에 보이죠? 저 하얀 거. 저 몇 개인지 세보진 않는데 저게 한 7개, 8개씩 하루에 나눠줍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해야 되겠죠. 주변 청소, 저 텐트, 캠프, 그 다음에 설거지. 앞에 큰 통 보이나요? 그 쇠통, 저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닦습니다. 저렇게 임시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함석으로. 그리고 이제 재난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이제 경비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텐트가 우리 초반에 지진 났을 때 막 우리 온누리교회도 저도 거기 가서 했는데요. 1000몇 개, 막 2000개 텐트를 놔줬는데 지금은 저렇게 함석 텐트를 공급하고 있어요. 저거는 내구성이 있어서 몇 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드야만인도 마찬가지로 지역교회가 연합으로 이재민들에게 밥을 공급하고 있고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사진이 그 식자재 넣은 창고인데요. 텐트 안에요. 제가 저기 들어가 보니까 완전 한증탕이에요. 한증탕. 달걀이 익을 것 같더라고요. 달걀도 다 있고 우유도 다 있어요. 저거 상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상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요, 들어오는 순간 나가요. 왜냐하면 만들어야 되니까. 쌓일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저분들에게 나눠줄 세끼 양식이. 이제 터키 정부에서 컨테이너 마을을 만들고 있어요. 저게 아드야만에 만드는데 670개 4,500명을 수용하는 컨테이너 마을인데요. 저게 이제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민이 1,200만 명인데 어떻게 다 수용하겠어요? 그래서 저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기에서 저분들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제 밥을 공급하는 겁니다. 몇 년 걸릴까요? 최소 3년. 여기 이제 말라티아인데요. 말라티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자재를 창고에 싸놨다가 차에 실어서 저렇게 다니면서 이제 공급합니다. 저기도 저희 가서 병원에서 어머니가 중환자로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재민에게 이제 식료품을 전달했는데 저희가 만나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여기는 이제 시골입니다.
지진 뉴스 보실 때 다 그 대도시에 무너진 건물만 보셨잖아요. 시골도 지진 피해가 거의 없을까 똑같이 있습니다. 시골은 집이 워낙 또 약해서 다 무너졌어요. 차로 2-3시간 가면 다 무너진 시골 마을이 보여요. 근데 거기는 손길이 닿지 않아요. 정부에서 저까지 손길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아디야만도 그렇고 말라티아도 그렇고 시골 마을에 다니면서 저희가 1달 반 만에 갔었는데요. 처음 왔대요. 저희가 지진 나고. 처음. 저분들은 가면 그 어려운데도 저렇게 식사 대접을 해요. 저희한테. 우리 다른 마을에 가야 돼서 못 먹는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막 화를 내요. 먹고 가라고. 그래서 저분들과 함께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눈물의 빵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먹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기도하고요. 여기는 이스켄데룬인데 저 노란 텐트, 하얀 텐트 온누리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은 텐트 마을입니다. 110개. 저기 다 들어와서 살아요. 그래서 저기 가면 우리가 좀 할 일이 뭐냐?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트라우마 때문에 건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학교 안 보내고 같이 노는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돌봄이 많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이제 카흐라마라시라고요. 지진 진원지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를 갔는데 저 도시에는 저희가 12년 전에 알고 지냈던 알리와 제라라는 리더 부부가 섬기고 있어요. 자그마한 도시예요. 저분 고향인데 12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지금까지 정말 순수하게 돈에 유혹받지 않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역자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도 저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4시 17분에 지진이 났지요.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자기 집 옆에 15층 빌딩이 무너져. 이쪽에 5층 빌딩이 갈라져. 그런데 자기 집 주변 그 길 가운데 있는 자기 집 주변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제가 좀 이따 간증을 나누겠지만 그렇게 섬기고 있는 저분은 가정마다 다 방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이게 생필품 막 가져오잖아요. 그럼 막 나눠주거든요. 근데 저분은 그렇게 안 하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보고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이제 다니면서 참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것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나 전 세계나 다음 세대가 문제잖아요. 이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더라고요. 포노 사피엔스. 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휴대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위에 두 사진은 정말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와 함께 섬기는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터키의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다 중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생이에요. 2달 넘게 저렇게 섬겨요. 그 밑에 아이들, 저 지진 건물이 치워진 데서 저렇게 놀아요. 저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겠다. 이제 대도시로 떠났던 이재민들이 돌아옵니다. 저게 하타이 마을이에요. 저 정도밖에 복구가 안 돼서 이제 복구 시작인데 왜요? 어차피 대도시로 가도 살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직업도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요. 이제 돌아와서 저렇게 길거리에 가게 열고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입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 그리고 장소가 없어서 저렇게 밖에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난 지 2월 6일, 지금은 170일이 지났습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더 쉬울까요? 더 나아졌을까요? 더 어려울까요? 우리는 지금 저 지진 다 잊었어요. 170일 지났지만 언제 났는 것처럼 아주 먼 어느 때에 났던 재난처럼 우리는 다 잊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NGO 단체에서는 와서 막 몇백만 불어치 생필품을 막 공급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의료 사역합니다. 텐트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역할 끝났다. 다 철수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 시대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이 두 질문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팬데믹 그리고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적으로부터 잠자고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 지금은 우리가 깨어나 일어나 영적 대지진을 일으켜야 할 때, 지진 피해를 복구하려면 최소 5년, 10년이 걸립니다. 지금이 진짜 지진고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개인의 개성, 자율 중시합니다. 개인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념을 거부합니다. 지금은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종교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되고 문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악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져요. 인권을 가장한 인본주의, 축복을 가장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구원을 가장한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시대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종교다원주의의 뿌리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편안함과 안락함입니다. 시간이 좀 몇 년, 1년 반 전인가요? 최근에 미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1,500명. 당신이 지금 이 시대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삶의 목적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앙케이트를 했을 때 1등이 편안함이었어요. 2등이 안전. 세 번째가 우리가 그 전에 그렇게 잡고 싶었던 물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질이 풍부해지고 잘 살아지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편안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헛된 사상과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문화를 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저희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산다고요? 비슷하게. 불편한 거 싫어해요. 불편한 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하나님과 나와 경계선을 긋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는 저만치 떨어졌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야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낍니다. 한국은 아직도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막 이런 샤머니즘 문화가 많이 있어요. 가족이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려면 우리 조상을 잘 모셔야 해서 아직도 제사 문화가 많습니다. 저희 집안도 저만 예수 믿거든요. 아직도 제사 많이 지냅니다.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죠? 음식을 차리죠. 음식 차릴 때 어떻게 차립니까? 가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며칠 준비합니다. 햇과일 사고 햇살 사고 좋은 고기, 좋은 나물, 좋은 생선,
그냥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해요. 그리고 상을 차릴 때 오른쪽 놀 거, 왼쪽 놀 거 다 다르거든요. 순서가 있어요. 그 조금만 틀려도 막 혼나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사문화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사 음식을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가 생겼어요. 거기 주문하면 제사 음식이 딱 나와요.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좋아 보일 만큼 딱 나와요. 이제는 주문하고 받아다가 제사 지냅니다. 너무너무 편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며칠 전부터 온 가족이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느끼십니까? 팬데믹이 끝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자양을 하며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며 어떻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아들 결혼 때문에 나왔는데요. 3달 지내면서 많은 순들이 줌으로 해요.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유튜브로 예배드려요. 왜요? 편하니까.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팬데믹을 왜 주셨을까? 터키와 시리아에 왜 지진을 일으켰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로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의 본질로,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 인권위원회, 너무 멋지죠? 인권. 저도 한때 이 인권에 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근본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참된 축복, 물질의 번영,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본주의로부터, 세속과 물질주의로부터, 편안함과 안락함부터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세요. 긴 3년, 지금 우리 너무 길었어요. 우리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 세상을 본받으며 가고 있는 우리들,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본받다, 이 본받다라는 단어는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다, 무엇에 이끌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헌에는 이 본받다라는 단어가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무엇과 동일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빠져들지 말라. 자신을 세상에 맡기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습니까?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유혹을 담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생활 태도와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닮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에 있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우리가 세상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일터입니다. 우리가 동화되어야 할 것이 절대 아니고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진구호 말씀드렸는데 지난 4월에 이제 지진구호 사역을 신청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그런데 그런 신청을 받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터키 아직 위험하지 않나요? 지진구호 사역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지진구호 사역 힘듭니다. 저 텐트에서 한번 자려고 생각해 보세요. 하타이 지금 45도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분들과 같이 밥 먹고, 저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저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마음을 열어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찌 쉽겠습니까? 2.9, 3.4, 3.9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에 자면은요, 저도 갈라진 집 가서 잤거든요. 흔들립니다. 위험하죠. 맞습니다.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교회 나오는 것 불편합니다. 순모임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순모임 하는 거 힘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지금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접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나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복음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분명히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분명히 교회 다닙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 복음,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대진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대지진으로 모든 터전이 무너졌어요. 그 밑에 남동부에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큰 땅이 무너졌어요. 가족, 집, 직장, 이웃, 직업 다 잃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 150만 명, 간접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 1200만 명, 사망자 5만 명. 정말 참혹한 재난입니다. 이런 재난이 그냥 재난으로 끝난다면 정말 큰 비극이겠죠. 그러나 그 절망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너무 아프고 처참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절망이 아닌 진정한 소망, 슬픔이 아닌 참된 구원의 기쁨, 인생의 허무함이 아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참혹한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지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나처럼 살아보지 않을래요? 라고 이웃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적 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14년부터 난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란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투르키에서 사는 난민은 난민이 아니에요. 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에 사는 사람 난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 다른 사람들이. 난민은 난민이지만 정말 너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으로 가려고, 캐나다, 미국으로 가려고 잠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난민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사는 난민들은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그냥 2년 후면 갈 수 있겠지. 어떤 분은 2달 후면 갈 수 있겠다고 오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지금 몇 년 사나요? 5년, 8년, 10년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도 시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힘든 삶을 이렇게 긴 시간 살아요. 고난의 삶,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럴 때마다 저는 새생명교회, 난민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며 믿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얼굴에는 근심이 많아요. 그 얼굴로 대답해요. 바로 대답해요. 믿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느냐고요? 믿는데 진짜로 믿느냐고. 다시 질문하면 대답 못해. 망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처럼 이 말씀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는, 진짜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가르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살았습니다. 진짜로.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과 재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과 재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신앙의 성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전에 러브소나타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낭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낭비. 오늘의 교회는 저 양지 엑츠 29군 비전 다 가보셨죠? 안 가보시면 계신가요? 거기 가면 선교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양지 온누리 교회도 있고 엑츠 29군 비전 빌리지도 있고 선교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저 안에는 그 양지 비전 빌리지 선교 훈련센터 1기 졸업생입니다. 저희는 5년 사역하면 1년을 본국에 나와서 훈련 받게 돼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안식년이라고 안 하고 본국 사역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오면 6개월 정도 훈련을 재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1년 쉬는 게 아니에요. 6개월 재훈련을 받아요. 그 비전센터에 들어가서, 훈련센터에 들어가서. 한 10년 전에 제가 그곳에 와서 아내랑 재훈련 받을 때 어느 날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저랑 같이 훈련 받는, 제가 잘 아는 자매 선교사님이 어느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대화하는데 참 불편해 보였어요. 그 집사님은 그 자매 선교사님한테 뭘 막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선물 같은 거를. 근데 선교사님은 막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보기에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좀 전에 집사님과 대화하는데 많이 불편했다. 불편해 보이더라. 무슨 일이었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옷을 가지고 선물 주러 가지고 오셨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옷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받아서 그분의 성의를 봐서 얼마나 감사해. 받아서 다른 사람 주면 되지. 왜 그렇게 굳이 필요 없다고 가지고 오신 분 민망하게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분 자매 선교사님이 하는 말. 저는 이 옷을 받으면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옷을 받고 지금 내 옷에서 버릴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이날 제 옷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자기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인된 삶을 보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성도들로 놀랐어요. 그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도.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갔을 때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그분들의 섬김을 보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비스탄, 그 카라마라시 조그만 도시에 갔을 때 거기에 두 부부가 섬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리와 제흐라라는 부부가 섬기고 있는데 이 부부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술레이만과 파트마라는 부부가 그 지진이 난 아침에 알리가 밖으로 뛰어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분들에게 뛰어와서 이분들의 표현하면 부르짖었다. 알리,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 알리와 제흐라가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그냥 들은 척 만척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 달려와서 부르짖으면서 이 술레이만과 파트마가 이제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그리고 지금 그 집도 다 무너졌어요. 이재민이에요. 근데 이 알리와 제흐라 함께 이재민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술레이만은 그럼에도 약간 도마처럼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의심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갔을 때 저 이역만리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이 남편이 듣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받고 이 남편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멀리에서 왜 이 조그만 도시에 왔을까? 무엇이 저 사람들을 이곳에 오게 했을까? 그것을 탁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날 저희들 앞에서 영접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하타이에서는 우리의 섬김을 보고 하타이 거기 마늘 까고 양파 까는데 거기요. 자기 집 텐트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9명을.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당신들을 보니까 뭔가 있다. 당신들에게 뭐가 있어.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무슬림도 많습니다.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 섬기는 줄 아세요? 우리도 무슬림인데 당신들만큼 우리도 해. 그렇게 말하면서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 우리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다르다. 뭔가 다르다. 아디야만, 그 아까 그 컨테이너 캠프 만드는 그 도시 아디야만에서는 지진 나고 이틀 후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그분들 얘기는 그 컨테이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섬길 거예요. 그분들이 보는 거예요. 길에서 자면서, 텐트에서 자면서 그 더위에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저렇게 살지?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저 그냥 음식 날라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분들이 보고 느끼는 거야. 이게 교회구나. 이게 크리스천이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분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보고 우리 앞에서. 여기는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그 3개월 넘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막
홍수나면 가서 복음 먼저 뿌리는 사람들이 성경책 나눠주고 정말 철딱 던져놓는 사람들이죠. 복음 못 전해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하고 깨어서 움직일 때입니다. 지금이 영적 대지진을 일으킬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투르키 영적 대지진을 일으켜야 합니다. 재난 구호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3년, 5년, 10년 대로를 복음의 전도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가면 우리가 그전에는 만나기도 조차 어려웠던 사람들, 생각할 수 없던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건물요? 그 전에요? 그 다음. 예. 저기 하타입니다. 앞에 건물이 많이 보이죠? 뒤에 텐트촌 보이고, 이쪽은 길거리에 있는 텐트촌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건물 어떠세요? 보시기에? 그냥 살만할까요? 가까이 가보시면 이 건물이 얼마나 금이 가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시면 저 건물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이라는 것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거 다 무너뜨려야 돼요. 가까이 와 보시면 이 이재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금이 가고 상처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보세요. 와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와보라. 와보라. 지금 여러분에게 와보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와보라. 오셔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들을 깨어나 주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트루키의 영적 대지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 대지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유일한 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복음으로 산다,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으로 산다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책에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인용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저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1914년 4월 14일 승무원과 승객 2200명이 탄 타이타닉호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해서 1500명이 죽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의 생존율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요.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아비규환의 대혼란 가운데서 힘 좋고 건장한 사람이 먼저 가서 구명보트를 찾아서 살아나려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더 유리하겠죠. 힘세고 건장하니까. 그런데 사망자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 생존율이 51%, 여성 생존율이 무려 74%, 남자는 20%였습니다. 그 반대가 돼야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생존율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찾아보니까 그 아비규환, 그 절체절명 순간에 그 타이타닉호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외친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비규환 절체절명 속에 이 선장이 외친 한마디, Be British, 영국인다워라. 영국인다워라. Be British, 이렇게 선장이 외쳤다. 오늘날 영적으로 무뎌져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을 본받고 세상 문화와 함몰되어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선장이, 증인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외치며 사는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Be Christian, 크리스찬다워라.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크리스찬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외쳐야 될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열방에 영적 대지진을 일으킨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